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진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 가운데에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게 하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는 우리의 메시지를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회사 시험할 때까지 많은 시험을 우리는 쳐왔습니다. 시험을 칠 때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수험생이 문제를 풀 때에 실수하거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시험에 점수를 잘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험생을 보면은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어. 또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못했어. 그 문제를 만든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서 그 출제자가 만든 함정에 피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시험을 잘 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시험을 잘 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 함정에 빠지고 만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틀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고 시험 출제자의 함정에 걸렸다는 점에서 시험 받는 자가 시험하는 자에게 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제자, 시험하는 자는 시험 받는 자가 넘어지거나 빠지기를 기대하는 장애물이나 함정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의 시험에서 마귀는 자신의 모든 시험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그 의도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본적인 정석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수님이 마귀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강야로 갑니다. 인도자는 성령입니다.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강야는 종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강야는 사람이 스스로 살기가 아주 힘든 곳입니다. 이 강야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도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 40년간을 보냈습니다. 그 강야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침과 저녁, 즉 만나와 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몰아온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생명을 또 유지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곳이 이 강야입니다. 그런데 이 강야는요, 낮에는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강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설정된 이 사항은요,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를 40년간 방했던 것처럼 예수는 강야로 이끌려 40일 주야로 그 척박한 땅에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삶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몹시 줄인 상태였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강야에서의 낮의 더위와 또 밤의 추위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진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요구합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몹시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요구를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습니까? 그리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그 배고픔을 시험하는 것이 여기서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배고픔은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침, 점심 두 끼 굶어도, 세 끼 굶어도,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입으로 말을 합니다. 배고픈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강야의 돌이 다 떡이 되어서 배고픈 자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요, 결코 강야의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제공한 기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강야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백성들이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성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요구하는 의미는요, 오직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요구에 신명기에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신명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강야 길을 걷게 하고 낮추고 또 줄이게 하면서 만나를 먹인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로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요구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을 금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은 바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 강야의 돌들로 떡덩이로 변하게 하며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종종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위대하게 인정되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참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원하시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성공하지 못한 마귀는요,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마귀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맹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런 이적을 보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마귀의 요구에서 마귀의 뜻을 찾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도 마귀의 숨겨진 목적을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마귀가 이번에는
인간의 명예와 영성과 그리고 이름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우리 욕구를요, 자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시험해서 함정에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 우리 사람의 눈에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처음에 배고픔이라는 생물학적 육체적 욕구에서 이제는 심리적 정신적 욕구로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춰버리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쏟게 되고요, 마귀는 이런 쉬운 결론을 우리를 언제나 속입니다.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번에는 마귀도 그냥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첫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한 것을 보고요, 마귀 자신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도합니다. 시편 91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마귀는요, 자기가 예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고 성경에서 충분히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요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읽지 않고요, 자기의 뜻이나 사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나 또는 이렇게 연결해서 징검다리로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참된 뜻을 그 성경의 본문에서 찾지 않고 미리 자신의 생각을 계획대로 세워놓고요, 그 생각의 자리에 말씀으로 싹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위장해서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마귀의 속하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저주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응했습니다. 즉 마귀가 예수를 빠지게 하려는 계획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것임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사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이 시험이 생겨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은 욥을 참수함으로써 욥 대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이유를 돌렸습니다. 욥은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편애 때문이다라고 마귀는 말하면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욥을 적으로 만들면 욥도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하는 자로서 세상의 모든 책임을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리려는 악하고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의도에 잘 맞는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자들을 시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진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지 한번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고 한마디 잘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모든 마귀 시험을 이겨내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학정경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모든 시험들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강야에서 시작하여 성전 꼭대기까지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시험의 단계도 생물학적, 육체적 단계에서 심리적이고 정신적 단계로 또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 마귀의 시험을 알고 보면요, 육체적인 이 욕구인데 보이는 문제가요, 마지막에는 결국 영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마귀가 요구합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마귀는 본래의 목적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궁극적 결과물입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에는 궁극적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자신을 경배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도요, 우리가 만약에 굴복한다면 결국 최후의 결과적 요구는 바로 마귀 자신을 경배하는 데에 동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 만국을 마귀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한다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만물 위에서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마귀는 만국의 영광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내세웁니다. 마귀를 경배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참으로 이것은요, 모독입니다. 모독. 마귀의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밥이다. 내가 너를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까딱거리면 너는 다 나에게로 고개 숙이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는 오늘 망했으니까 내가 복권을 하나를 사면 내가 복권을 당첨시키기 위해서 너를 부자로 만듭니다. 그렇게 깨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것이 마귀의 본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에게 스스로 만국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만 나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요, 아예 공개적으로 터놓고 요구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자기 본심을 드러낸 배도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강경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본래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시험자 마귀는요, 다름 아닌 참소자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고 그 짓을 꾸며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을 함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짓의 아비요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사탄을 강하게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성도를 시험하는 마귀로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삼킴을 당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결국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귀에게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 모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는 구주가 되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이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기고 관문을 통과한 예수를 이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한 자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를 떠난 것은요 잠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마지막 최후, 이 마지막 최후의 일정을 치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배고픔이나 정신적 명성이나 또는 만국의 영광에 대한 권력을 주장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별을 따라 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며 마침내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라는 본래적인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에서 사탄의 모든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에서도 사탄의 악한 계획을 드러내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교묘히 이루려는 이 모든 사탄의 악한 시험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소멸치 말고 영을 멸시치 말고 범사의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선을 행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